그래서 3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대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는 여러 왕들을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사실 왕을 세울 때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왕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잘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평안이 깃들고 풍족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왕이라면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세상 나라처럼, 그죠?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일 때는 세상 나라들처럼 혼란이 오고 그리고 번민이 있고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불평이 있는 그런 나라,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요아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40년 유대의 왕으로 9대 왕이거든요. 9대 왕으로 40년을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그의 통치를 평가받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는가를 통하여서 너희는 요아스는요 두 나라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보여주는 왕이 바로 요아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는 이제 끝, 하나님의 나라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40년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누릴까? 끊임없이 누릴까? 하나님의 나라와 온탕과 열탕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냉탕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항상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그러해야 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마음에 드시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런 날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날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교훈을 줬다는 그 말은 곧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고 말씀이 그에게 있게 했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의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훈, 자녀들에게도 교훈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교훈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 교훈이 되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 왕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호야다의 교훈이 그에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복이죠. 자기의 40년 통치 가운데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요아스처럼 다른 말씀이 없이, 다른 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아스는 몇 세의 왕이 됐대요? 7살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할머니가 왕으로 통치하던 6년 동안에 성전에 갇혀 숨어서 살았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길리움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달랴를 여호야다가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숨겨놓던 이 아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 보이고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왕으로 7살에 세운 거예요. 7살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왕으로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유일한 것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행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나라가 경험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오늘도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이냐면 유일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헷갈릴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배우기를 하나만 배운 거예요. 세상 나라보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축복인 거예요. 나는 뭐 세상 나라도 좀 알아봐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나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이 유일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유일한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에 섞이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에 혼돈이 생기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그때의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그 축복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모르고 안 듣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주 유일한 것으로 삼는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두 번째는 바로 말씀 공급을 받는 자예요. 저는 뭐 낚시를 잘 못해요. 또 잘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보면은 낚시도 보면은 낚싯대를 잘 던져. 저수지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붕어가 있는지 어디에 가물치가 있는지 어디에 대어가 있는지를 그거 아는 거예요. 프로들은. 그래서 낚싯대를 아무 데 던지지 않아요. 플랑크톤이 많고 먹이가 많고 또 먹이를 먹으러 나오다가 이 낚싯대 바늘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이가 있는 곳으로 물고기가 모이는데 그것을 아는 게 프로예요. 고다가 던진데 이게 먹인 줄 알고 칵 물었다가 낚싯바늘을 이렇게 깨이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뭘 따라가냐면 내가 먹고 살려고 먹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의 글에다가 시 같지 않은 시를 적어놨어요. 구름도 보면은 무슨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호등도 있는 것도 아닌데 구름은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나라를 누리고 맛볼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볼 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 근데 천국은 어느 곳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입을 갖다 대야 돼요. 그곳에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깰 일이 없어요. 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지 못하면 사람의 말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휴가를 주중에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월드드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역할이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화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내가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는 모든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특별히 말씀과 함께에 말씀을 유일한 것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곳에 나 자신을 두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의 40년 통치 가운데에 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반은 세상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교훈이 사라지고 이제는 방백의 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야다의 교훈이 끊어지자, 말씀이 끊어지자 방백들이 말을 그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을 리모델링하고요, 수리하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왕하 12장 이하에 보면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전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전을 드나들지 않게 되고 그런 요아스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고 세상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요아스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왕하 12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이거와 병행이 되는 역대하 24장에 그것을 선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역대하 24장에 어떻게 요아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런 세상 나라를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특징 17절에 보면 방백들이 그에게 말을 전해줬다고 얘기해요. 누구의 말 대신에? 여호야다의 교훈이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15절에 보면 그가 몇 세에 죽었대요? 130세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공급을 받았지만 그가 죽자마자 바로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요. 선지자가 말을 할 때도 19절에 많은 선지자들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라고 하질 못하고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요아스가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냥 여호야다의 믿음의 덕을 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그 은혜와 덕을 받지 못하면서 그는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갱하고 세상 나라를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바로 그런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믿음을 키우라. 자기 믿음을 키우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 수 있을까?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가 만약에 하나둘 돌아가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어떡할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텐데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자기 믿음을 길러야 돼요. 자녀들이 내 믿음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냥 덕을 보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요아스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아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믿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명성교회 여러분 뉴스에서 하도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내 믿음대로 개척을 하고 내 믿음을 따라서 해보라. 왜 법을 어겨가면서 부자 세습을 그렇게 변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지탄. 자기 믿음을 길러줘야 돼요. 너의 믿음으로 해보라고. 요아스는 자기 믿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보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보라.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름이라고 말씀해요. 내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취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취해보면서 살다 보면 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휴가 중에 아침에 새벽에 자꾸 깨어나가지고 새벽 3시 50분만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늘 조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어요.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근력이 개발되어져야 되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보면 그때에 내 믿음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해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취해서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라. 쓸데없는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뭐냐? 그것에 내가 한번 자꾸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가진 좋은 전통을 후배들이 잘 물려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덕을 우리가 누리다가 요하스와 같이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한번 너가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도전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길러진다? 내 믿음이 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줘요? 믿음을 물려줘요.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믿음 가운데 자기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아스는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성경은 평가하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을 때와
여호야다의 교훈이 사라지고 방백의 말이 들어왔을 때에, 이 방백들이 나쁜 놈들이거든. 여호와의 전에 바친 것도 훔쳐가가지고 아세라 신상을 짓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죽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자기들의 말을 심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세상 나라를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과 함께 하라고 말씀해요. 말씀과 함께 하는 자들은 말씀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 보라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에 스스로 도전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우리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월드드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